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준 그 사명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함과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가 태동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13장부터 여러분 원심력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러한 선교가 유대와 예루살렘 또 이 사마리아까지는 구심점이라면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땅끝을 향해 나가는 것은 원심적 선교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어떻게 태동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목회하도록 돕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부르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뭐 친구 따라 뭐 강남 가듯이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냥 종교인이죠. 그냥 등록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한 구원의 주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고 죄사함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칭호를 받으며 안주했느냐?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헌금을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구제 사역도 오히려 작은 교회가 또 큰 교회를 돕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 바나바라는 이 리더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안정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라는 동역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또 신앙을 더 깊이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고 이렇게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이거를 가리켜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떠한 교회로 나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에 있는가? 상관관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룬 교회였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여러분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최고의 권위자였고 초대교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사도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웠을 때 전부 희생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또 동시에 1차 전도여행의 주도자이기도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구보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바나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정말로 이 핵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게로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로라는 것은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이 니게로라는 시몬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이 니게로 시몬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바로 이 구레네 시몬과 동일하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르기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레나라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이 흑인이게 되겠죠. 거기에서 온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이 헤롯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이 나와요. 왕족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엘리트도 있고 왕족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있는 거죠.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젖동생이라는 말은 왕궁에서 같이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왕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 지도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길르기아 다스의 출신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율법에 정통한자는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역사하셔서 바울을 확 뒤집어 놓죠.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정말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9장 여러분 1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빵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도자 5명만 생각해도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 또 이 흑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요 다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머리로 몸으로 삼고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될 때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양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이지 여러분 청년만 있으면 그건 선교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만 있으면 그 교회가 아니죠. 양로원이죠. 노인정이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청년, 노년, 장년 전부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도 한 지역 사람만 와요. 그거는 지역 향후회지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이 팔도강산 다 와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지역만 있는 거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 지체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곳에 우리가 각각 지체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영적인 원심력을 갖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대로 바뀌는 원심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주를 섬겼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죠. 예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해요. 저는 오늘날 너무나도 확연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방역지침 내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 환경에 따라 살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환경을 극복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예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금식을 참 싫어해요. 너무 물질이 풍요롭고 많으니까. 그러나 금식하면요, 참 육신의 유익도 있고 영적인 유익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단식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몸 관리하는 사람, 이건 단식한다고 그러지 금식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육체에 유익이 있어요, 단식도. 그러나 금식은 곡기를 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기 때문에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금식하는 사람은요,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해결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있으면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안디옥 교회는 청천벽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고 부목사가 여러분 사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지금 막 서가고 막 성장을 하고 겨우 안정을 되찾았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담임 목사 바나바하고 부목사 사울을 따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선교 헌금해가지고 선교사 파송식을 해서 선교사 세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구심력, 지금 바나바가 없이 사울이 없이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워낙 강건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이들은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원심력,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일단 본 교회가 서야 여러분 남을 돕든지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심력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구심력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심력에 갇혀버리면 원심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성장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아야 하지만은 왜 받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원심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여기 뭐 바벨탑을 쌓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서 자꾸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원심력을 가지고 흩어져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꿈꿔야 될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꼭 꿈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꿈들,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꿈들, 우리가 함께 꿔야 될 꿈,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꿈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3층도 서로 인사합시다. 꿈꾸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서로 꿈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가는데 그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고 우리가 파송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는 게 선교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우리는 자꾸 구심력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먼저이고 우리 프로젝트가 먼저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구심력에서 원심력으로 요청을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됨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것은 이러한 성령이 이끌어갈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 보낸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풀어주다, 놓아주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동시에 다 풀어주고 선교 후원금을 대고 파송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할수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고 있어요. 이 보낸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왜요?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겁니다. 컴앤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와서 보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는 이렇게 모이는 이 구심력의 구조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시금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흩어져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심력의 구조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균형 잡힌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무게중심이 있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구심력과 이 원심력을 잘 균형을 잡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일로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들이 첫 여행지로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여러분 이제 그 항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살람미에 이르고 또 살람미에서 그들은 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부분 실루기아를 거쳐서 또 살람미 또 바보의 도시에 오게 되고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를 타고 먼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구브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구브로 왜 갔느냐?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선교가 뭐냐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내 있는 직장부터 내 있는 삶의 자리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에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에부터 복음이 확산될 때 이것이 원심력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람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 회당을 항상 지어놓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부터 여러분 유대민족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할 때 다 순탄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8절에 보면 방해꾼이 하나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냐 한번 봅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를 방해해요.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들려달라고 관심을 가지니까 옆에 있던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해요. 왜요? 예수를 안 믿어야 자기가 총독 서교 바울을 붙들고 돈을 보고 자기 살 수 있는데 이게 돈줄이 끊어지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말로만 종교 기독교 가톨릭 다종교 다 이야기하지만 꼭 그 사람들 있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 멘탈이 다 무너져 가지고요. 점쟁이한테 다 가고요. 옆에 박수무당 다 있고요. 사주 다 보고요. 그런 짓 해요. 이상합니다. 꼭 조금 세상에 권력과 돈 좀 있으면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거지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옆에 그런 사람들 놓고 있는데 여기에 총독 서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뭘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리더인 줄 알고 그냥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타협하지 않아요. 이 엘르마를 향하여 거짓과 악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저주를 퍼붓고 꾸짖어요. 이 선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공감을 하고 지혜로운 건 좋지만은 이게 대적해야 될 것, 물리쳐야 될 것, 여러분 단호해야 될 것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는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고 영적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는데 내 눈이 멀 것이다.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이제 총독 서교 바울이 놀래가지고 왜요? 말씀대로 되니까. 우리도 오늘 기억해야 돼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괜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 그런 놀라면 안 되고 말씀대로 이런 것을 보고 놀라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놀래봤으면 좋겠어요. 안 놀래도 훈련 한번 합시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놀랄 일이에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게 놀랄 일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놀랄 일. 세상에서요 이것보다 놀랄 일이 어디 있어요? 어쩌고 놀라고 할렐루야. 놀래야 돼요. 놀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놀랄 일이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놀랄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세상에 놀랄 일이 많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보는 것보다 놀랄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갈 때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력에서 원심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것을 보고 놀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간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